오늘도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살다 보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입니다. 특히 젊은 나이, 아직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 40세의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아픔은 바로 이별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때 부모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립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비록 자식이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어도 부모의 눈에는 늘 어린아이로 보입니다. 밥을 잘 먹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 마음은 늘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부모의 심장은 찢겨나간 듯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는 가슴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부여잡으며 통곡합니다. 이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무상을 설하셨습니다. 무상은 곧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청춘도 늙음으로 바뀌고 건강도 병으로 바뀌며 만남도 이별로 바뀝니다. 아무리 오래 함께하고 싶어도 인연이 닿으면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기에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무덤에 묻을 때 가슴에 묻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사랑이 땅속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가슴속 깊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부모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밥상을 차리다 젓가락 하나가 비어 있으면 그 아이가 떠오르고 길을 걷다 비슷한 뒷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저며옵니다. 꿈속에서라도 한 번 만나고 싶고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 그리움은 사무치게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을 향한다 하셨습니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빨리 왜 준비할 틈도 없이 떠났는가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그 원인을 전생의 인연과 업에서 찾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헤어지는 것이며 업이 닿으면 생의 끈이 끊어집니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이제 부모는 그 흐름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릎 꿇음이 절망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법을 의지하여 자식의 죽음을 천도의 길로, 기도의 길로, 수행의 길로 바꾸어야 합니다. 떠난 자식은 부모의 기도와 정성으로 빛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의 슬픔을 치유받습니다. 기도는 떠난 자식과 남은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슬픔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불교의 법문을 바탕으로 그 슬픔을 어떻게 의미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전합니다. 이 여정은 아픔을 지우려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픔을 껴안고 그 아픔 속에서 새로운 빛을 찾는 길입니다. 떠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기도 속에서, 자비 속에서, 세상을 향한 나눔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서 부처의 길로 인도되고 부모는 자식을 부처님께 맡기며 삶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서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다짐합니다. 삶과 죽음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떠난 자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 속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자식을 살리고 부모를 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모의 시간이 멈춰버린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편. 그날 이후 멈춰버린 부모의 시간. 40세, 아직 인생의 한창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식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잠깁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질병, 사고가 아니더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나 지켜주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던 부모는 전화 한 통에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의 심장은 이미 멈춘 듯한 고통 속에서 두근거리며 손끝에서부터 몸 전체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부모는 차가운 복도와 희미한 조명 속에서 의료진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을 쥐었습니다. 자식은 아직도 젊고 생기 있었지만 이미 삶의 끈은 느슨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는 의사에게 무수히 묻습니다. 아이가 정말 괜찮을까요? 조금만 더 버틸 수 없을까요?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단호했고 부모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시간은 멈추었습니다. 시계의 바늘이 돌지 않는 듯 하루가 하루 같지 않은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부모는 빈집을 바라보며 허망함을 느낍니다. 평소 자식이 사용하던 책상, 의자, 그리고 냉장고 속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들이 모두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왜 하필 내 아이가 먼저 떠났는가라는 원망과 후회가 뒤섞여 마음을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머물지 않고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슴 속 슬픔은 그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다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임을 보여줍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한 부부는 아들이 40세의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다고 합니다. 출근하던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관, 열지 않은 우편물, 그리고 텅 빈 방은 부모의 마음을 계속해서 아프게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울고 또 함께 자식의 옷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 슬픔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고통 속에서 한 줄기 깨달음을 찾습니다. 자식의 생명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부모에게 전할 수많은 가르침과 사랑이 남았음을 깨닫습니다. 아들의 짧은 삶이 부모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삶의 무상함과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부모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후회와 원망을 기도로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기도는 떠난 자식을 위한 길이자 남은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부모의 시간은 멈춘 듯 했지만 멈춘 시간 속에서 부모는 새로운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은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이 가르침 속에서 자식이 육신을 떠났지만 여전히 부모의 마음과 기도 속에서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집착과 슬픔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사랑을 정성 어린 기도로 전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하루는 여전히 아픔으로 시작하고 끝나지만 이제 그 아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마음과 기도로 이어져 있음을 이해합니다. 부모의 눈물과 기도는 떠난 자식에게 빛이 되고 남은 부모에게는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부모는 비로소 그날 이후 멈춰버린 시간을 조금씩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편에서 전생의 인연과 짧게 머문 삶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0세에 떠난 자식의 생애가 부모에게 남긴 가르침과 업의 이야기를 이어서 풀어가겠습니다. 2편. 전생의 인연, 짧게 머물다 떠나는 삶. 인생은 길고도 짧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다양한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에게 가장 큰 질문은 왜 하필 내 자식인가입니다. 부모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저 마음속 깊이 슬픔과 원망을 담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일에는 인연과 업이 따른다고 가르칩니다. 자식이 짧은 생을 살았다면 그것은 전생의 업과 이번 생의 인연이 이미 정해진 길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을 떠올리며 그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하고 병약한 경향이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치료와 보살핌을 했지만 그 생명의 길은 짧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병으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인연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모든 생명에는 머물 시간과 떠날 시간이 있으며 부모의 마음이 애절하더라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업에 따라 태어나고 업에 따라 머물며 업에 따라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머문 생이기에 그 안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슬픔과 후회를 붙들고 있을 때 그 마음은 오히려 떠난 자식의 영혼을 묶어두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슬픔 속에서도 자식을 위한 기도와 선행을 통해 업을 정화하고 자식의 영혼이 편안히 갈 길을 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부모는 처음 몇 달 동안 눈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전생과 업의 인연을 배우고 자식을 향한 집착과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짧은 생이 오히려 자신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겼음을 깨달았습니다. 짧은 생이라고 해서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생의 인연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입니다. 자식이 남긴 생애 속에서 부모는 사랑과 보살핌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짧은 생에도 감사와 기도를 올리는 마음을 담으면 그 사랑은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넘어 자식과 부모를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떠난 자식을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그 인연 속에서 배운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부모가 전생과 업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록 자식이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그 삶이 완전히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과 가르침 그리고 생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부모는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서 실천하며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부모의 마음은 서서히 치유되며 떠난 자식의 영혼도 평화를 얻습니다. 결국 짧은 생은 부모에게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부모는 그 교훈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슬픔 속에서도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닿으면 떠남이 오지만 마음이 평정하면 떠난 이도 머무는 법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이별의 아픔은 새로운 수행과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짧은 생을 살다 떠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우고 사랑을 정화하며 기도와 선행을 통해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채우는 길이 열립니다. 이 길은 단순한 슬픔의 회피가 아니라 자식과 부모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짧은 생애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의 날들을 자비와 수행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죽은 뒤에도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을 주제로 49일 영혼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편 죽은 뒤에도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마음. 자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그 자식을 향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깊고 섬세한 그리움이 마음을 채우고 눈물과 한숨이 부모의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이어짐이라고 가르칩니다. 생사의 끊김 속에도 인연은 지속되며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49일이라는 시간, 불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르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의 마음과 기도가 큰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남긴 기도와 선행은 떠난 자식의 영혼을 밝은 길로 안내하며 그 존재가 혼란과 집착 없이 다음 생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그리움과 슬픔만으로 머물면 자식의 영혼은 마음속 무거운 슬픔에 묶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눈물 속에서도 지혜로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자신을 자주 꿈속에서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안부를 묻고 부모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의 죽음은 물리적 이별일 뿐 마음과 기도로 이어진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기도와 사랑이 자식에게 닿을 때 영혼은 평안을 얻고 부모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업과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그리움이 정성 어린 기도와 지혜로 바뀌면 그것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라 영혼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떠난 자식을 위해 올리는 49일간의 기도, 정성스러운 의뢰와 마음속 발언은 자식에게 새로운 빛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부모는 기도 속에서 슬픔을 치유받고 자식은 혼란과 공포에서 벗어나 다음 여정을 준비합니다. 또한 죽음 이후의 인연은 부모와 자식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집안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에까지 자비의 에너지를 확장합니다. 떠난 자식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은 결국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삶에도 깊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한 어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49일 동안 매일 절에 가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원망이 섞여 눈물을 흘렸지만 점차 기도를 통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꿈속 방문은 점점 부드럽고 평화롭게 다가왔고 어머니는 비로소 그 존재가 멀리 떠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남은 부모와 떠난 자식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이어지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의 법과 기도로 확실히 존재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슬픔과 원망 속에서만 머물면 자식의 영혼도 그 무거움을 함께 짊어집니다. 그러나 부모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행하며 자식을 향한 사랑을 전하면 그 영혼은 평화를 얻고 다음 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부모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리적 삶은 사라지지만 마음과 기도 속에서 영혼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는 그 연결을 통해 슬픔을 지혜로 바꾸고 자식은 그 사랑과 기도를 힘으로 삼아 다음 여정을 향합니다. 이 깨달음을 안고 부모는 남은 삶을 살아가며 사랑을 행동으로, 기도로, 선행으로 전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천도의 기도, 자식을 향한 마지막 부모의 사랑을 주제로 기도의 실제 의미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4편 천도의 기도, 자식을 향한 마지막 부모의 사랑.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가장 큰 힘은 기도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지만 마음과 정성으로 올리는 기도는 영혼을 밝히고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천도의 기도라 부르며 떠난 영혼이 평화롭게 머무르고 다음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 가르칩니다.
부모의 마음이 담긴 기도는 단순한 의뢰가 아니라 사랑의 최종 표현이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부모에게도 치유의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갑작스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 매일 절에 나가 정성 어린 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눈물과 원망 속에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서서히 정화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짧은 삶 속에 담긴 의미를 돌아보고 자신이 놓쳤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떠난 자식과 남은 부모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성으로 올리는 기도와 발언은 업을 정화하고 인연을 밝히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떠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집착과 슬픔을 내려놓는 수행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는 아들의 영혼이 고통과 집착 없이 다음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닌 지혜로운 자비로 변모합니다. 천도의 기도는 의례적인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발언, 그리고 선행과 기도의 결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이름으로 작은 공덕을 쌓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비를 실천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떠난 자식의 영혼에게 빛을 전하고 부모의 마음에는 평화와 위로를 안겨줍니다. 단순한 슬픔이나 원망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행동과 기도로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경험에서 기도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한 부모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꿈속에서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꿈속에서 부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안심을 느꼈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사랑은 물리적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혼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천도의 기도를 통해 슬픔을 다스리며 사랑을 온전히 전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이어져 있는 인연을 확인하고 떠난 자식을 밝은 길로 안내하는 수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정성으로 가득 차 있을수록 영혼은 더욱 밝고 평화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떠난 자식과 남은 부모 모두에게 선을 베푸는 길입니다. 결국 천도의 기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자식을 다시 볼 수 없지만 마음과 기도로 이어지는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도를 통해 떠난 자식을 위한 평화를 만들고 자신에게는 삶의 의미와 평안을 가져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의 기도는 슬픔을 넘어 사랑과 지혜로 전환되는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부모가 떠난 자식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남은 삶을 자비와 수행으로 살아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5편.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남은 삶은 한없이 무겁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지만 마음속 공허는 매 순간 스며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부모에게도 수행이며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슬픔 속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스리고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한 아버지는 42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처음 몇 개월 동안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딸의 빈방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그리움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님과 상담하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딸의 생애가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그는 남은 삶을 단순한 생존이 아닌 실천의 길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딸이 생전에 좋아하던 봉사활동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딸의 삶을 기리며 남긴 선행은 그의 슬픔을 단순한 고통이 아닌 자비와 감사의 마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부모의 삶은 이렇게 비로소 떠난 자식의 생애와 이어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한 어머니는 갑작스레 떠난 아들을 위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작은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들이 남긴 흔적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머니는 슬픔을 단순한 상실이 아닌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랑과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마음속 공허를 조금씩 치유하고 떠난 자식과의 인연을 다른 형태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수행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눈물과 회한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식의 생애 속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을 닦는 길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모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비를 실천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식을 기리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슬픔 극복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는 지혜로운 행위입니다. 부모가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떠난 자식의 영혼도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속 집착과 원망이 내려가고 부모의 기도와 선행이 이어질 때 영혼은 밝고 고요하게 머무릅니다. 또한 부모 자신도 슬픔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의미와 사랑을 재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넘어 지속됩니다. 결국 남은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떠난 자식의 삶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실천으로 이어가는 길입니다. 부모는 눈물 속에서도 선행과 기도를 이어가며 슬픔을 사랑과 지혜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모의 마음과 행동은 떠난 자식에게 평화와 빛을 전하고 남은 부모에게도 치유와 의미를 안겨줍니다. 남은 삶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떠난 자식을 마음속에서 이어가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부모는 슬픔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리고 자식을 위해 배운 사랑과 감사 그리고 지혜를 실천하며 평생 이어질 인연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부모와 자식 모두가 진정한 평화와 연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고 그리움과 허전함 속에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인연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수행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는 슬픔 속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지혜와 자비로 전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것은 사랑의 깊이만큼 크고 무겁습니다. 슬픔과 원망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모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삶과 죽음은 끝과 시작이 아닌 이어짐이며 인연은 물리적 생명을 넘어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고통은 단순한 상실이 아닌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떠난 자리에는 빈방과 공허함만 남지만 부모의 마음 속에는 자식의 생애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부모는 그 생애 속 의미를 기억하고 남은 삶 속에서 사랑과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모가 떠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마음과 기도로 연결되는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49일 천도 기도와 정성 어린 발언, 그리고 선행과 자비의 실천은 떠난 자식의 영혼을 평화롭게 하고 부모 자신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부모가 집착과 슬픔 속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을 행동으로 이어갈 때 남은 삶은 비로소 의미와 평화로 채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과 업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마음이 떠난 자식에게 닿을 때 그 영혼은 밝은 길로 향하고 부모 또한 슬픔을 지혜로 전환하며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사랑은 단순히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리적 생명이 사라진 자리에서도 마음과 기도, 선행 속에서 이어집니다. 부모가 남은 삶을 자비와 감사, 실천과 기도로 채울 때 떠난 자식의 영혼은 평화를 얻고 부모 역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연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생과 사를 넘어 평화롭고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리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기도, 선행과 감사는 영혼과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지며 떠난 자식을 향한 깊은 마음은 세상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로 흐릅니다. 부모는 그 사랑을 품고 남은 삶을 의미와 평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슬픔은 지혜로, 그리움은 자비로 바뀌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